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적인 것처럼 비춰지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감격하면서 삶의 틀어진 목적을 바르게 교정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힘써 전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이상적인 초대교회를 묵상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물론 초대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또 여러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썩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와 동일한 이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음에도 지금 우리의 교회,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쉽게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정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저 성경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지 오늘날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모습으로 단정을 지어버리죠. 그저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으로만 생각할 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처음 꿈꾸셨던 그리고 지금도 꿈꾸고 계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가 더 이상 오늘날 재현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하게 하시고 또 마른 뼈들과 같이 바짝 마르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써 주께서 원래에 의도하셨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숫자적인 성장인가요? 만약에 부흥을 숫자의 성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교회는 지금 당장 나가서 대기업들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빠르죠. 그러나 교회의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부흥이죠. 교회가 주님의 몸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1세기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루어졌죠. 오순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구약적인 측면에서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이 신약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절정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이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 일어날 부흥의 모형에 대해서 종종 보여주셨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이란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부흥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한 것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 놀라운 부흥의 사건은 우선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고난과 시련과 여러 시험거리들에 지쳐가고 넘어지고 점점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고난의 풀무불에 바짝 말라버린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가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신앙의 회의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영을 그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스라엘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사역들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주전 444년에서 445년경에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이 시기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제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보수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력이에요. 오늘날 태양력으로 바꾸면 지금 이 시기 9월에서 10월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고대하던 성벽을 빠른 시간에 재건했습니다. 매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완공해버렸어요. 너무나 흥분되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을 끊임없이 대적하였던 자들의 극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최단기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격했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외적인 조건은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보아하니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밝히 증거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나요? 느헤미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사 에스라이죠. 자신보다 더 탁월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사 에스라에게 이 일을 위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을 법한 자신의 어떤 대표와 리더의 자리로서 자신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자기가 했어도 상관없었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죠. 느헤미야서 앞전까지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학사 에스라가 갑자기 8장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비록 느헤미야가 정치력과 리더십은 탁월할지 몰라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학사 에스라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그가 에스라를 전면에 부각시켜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있어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박식하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다른 지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주도하려고 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세워주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 날을 말하고 있는데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을 시작으로 이 유대력 7월에 대속죄일이라든지 초막절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유대력 7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달이었고 그 달의 시작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력 7월 1일은 그 중요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서 오늘 본문에서도 앞으로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죠. 3절을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모세 오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듣기를 원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못 잡아도 6시간. 오늘날 우리는 30분만 넘어도 사실은 이렇게 좀 힘든데 이 긴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과 결단과 다짐들이 필요하겠죠. 그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다면 이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회중의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어야 할 필요를 이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말씀을 함께 수종드는 사람들이 서게 되죠.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이는 그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에 6절 말씀처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좌우에 섰던 함께 말씀을 수종두던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요. 8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먼저 율법에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로 그 구절들을 낭독하면 그 내용을 레위인들이 당시 백성들에게 그 당시의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동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국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상 언어로 당시의 공통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모세오경을 본래 기록된 히브리어로 읽어주게 된다면 청중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스라는 동시 통역이 가능한 통역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즉각적으로 해석하여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람어로 번역해서 통역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듣고 우는 현상 자체를 무조건 은혜 받았다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이렇게 만든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겠죠. 성령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정작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도 성령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회중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고 엎드리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권고하신 것이죠. 말씀을 경청하려는 그들의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간 영적인 것들에 무감각했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런 어찌 보면 특별한 일들이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던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매일 이 저녁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저녁 설교가 선포된 이후에 장로였던 길선주의 공적인 죄의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합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못 잡아도 8시간 이상 이어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선교사들은 이 사건을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비슷하다라고 묘사하였고, 또한 인도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흔히 행하는 부흥회나 찬양 집회처럼 어떤 화려한 음악이나 강력한 악기 소리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왜 울게 하십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정적으로 반응하여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평양 대부흥 일어난 이후에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다라고 해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대부흥 자체가 찬양이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 사경의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청, 그리고 그 말씀을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눈물로 통회하는 것. 이 두 가지 현상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격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다가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섬김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지금껏 그들이 걸어왔던 삶과 신앙이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의 울타리 안에는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며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강렬하게 자신의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 앞에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평양 대붕 사건 때 외국 선교사들도 이런 감정의 고조 가운데 우는 성도들을 자제시켰지만 본문의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통곡하던 이스라엘을 진정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 목적이 우는 것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며 정신을 차리라라고 종용하죠. 음식을 나누며 기운을 차리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직면시켜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다 알게 하셔서 너희들 평생에 괴로워해라, 그런 목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자복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반응하고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참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환상도 보고 또 신비한 체험도 하고 강력한 은사를 받았다는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 성령 제대로 경험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도하며 어떤 현상을 체험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부으심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여러 준비하셨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에스라와 같은 탁월한 학자를 준비시키셔서 백성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드러날 하나님의 섬세한 사역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다양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반듯한 교회당도 세우시고 또 세우신 말씀 봉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셔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또한 에스라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일을 벌려서 결과물을 이루자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부흥은 우리가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교회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고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방법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누리고 그 앞에서 온전히 압도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임했던 그 대부흥 운동처럼 우리 가자동강 교회에도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흥은 단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부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온전히 압도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제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물질과 번영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도의 수는 줄어들지언정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이라도 세워진다면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이잖아요.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기업화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이잖아요. 겉으로는 연약하고 볼품 없어질지언정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세워진다면 그게 바로 부흥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탁월한 방향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셔도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사역이나 봉사나 노력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멍해가 될 수밖에 없고 부담과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회중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경청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자동강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매 예배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력을 다하여 경청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며 통해 자복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온전히 압도되어서 그 예배의 자리가 단지 앉았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얼굴 도장 찍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온몸이 전율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깊이 감격하며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가 교회의 교회됨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